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신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경제가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속히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자살의 문화 사라질 수 있게 하시고 성폭력이 끊어지고 강도, 살인, 흉악 범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문화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할 때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 하나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빠지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제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자살의 문화가 그치게 하시고 성폭력이 그쳐지게 하시고 강도 살인 흉악 범죄가 근절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문화만이 꼽힐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가 대세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막아지게 하시고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오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을 돌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비유를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특징이 있죠.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요 후각이 사라진다 그래요.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각이 사라진답니다. 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코로나19에 우리 독감하고 아주 증세가 비슷해서 인후통도 생기고 열도 나타나고 뭐 오한도 있고 그런데 이 독감하고 코로나19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맛을 잃어버리고 냄새를 못 맡는다 그러죠. 그리고 고열이 지속되고 자 이러한 특징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절대적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절대적 기쁨의 그 비밀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럼 여기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항상 기뻐한다. 이 의미는 한껏 즐기다, 매우 기뻐하다, 또는 무엇인가에 푹 빠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기쁨이 오죠?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가 막 돌아오는 그 모습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기쁩니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밖에 나갔다가 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쁠까요? 자, 그것을 푹 빠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 즉 하나님께 푹 빠져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면 우리 입에서 근심과 탄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푹 빠져 살면 우리는 즐겨 부르는 찬송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께 푹 빠져 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보이질 않는 것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누군가에게 푹 빠져 살면요, 여러분 세상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서 지나가다가도 비슷한 사람만 보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보이지 않고 문제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러한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푹 빠져서 세상 근심 염려거리들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다른 특징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또 하나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기쁨이라. 언제나 기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관용이라는 것은요, 너그러운 마음,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은요, 법적 용어인 공정과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용은 엄밀한 법조문을 적용하여서 빡빡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종호 판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청소년들 재판하면서 호통을 쳤던 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엊그제 그 어떤 TV 프로그램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그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3분밖에 안 된대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이 3분 안에 이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이 아이들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야단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근데 그 야단만 치는 것으로 끝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야단 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비행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는 그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집도,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나쁜 일에 빠지냐면 어른들을 잘못 만나고 어른들에게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다운 어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르쳐지고 어떤 그들의 그 삶의 통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깨어졌다 보니까는 그래서 제대로 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옥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그 아이들이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들을 도와주는지 몰라요. 자, 그런 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게, 어떤 노인이 빵을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사흘을 굶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것이었어요.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죠.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얼마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이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린다는 것, 주변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그거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정말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저렇게 빵을 하나 훔쳤으면 그냥 한마디 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을 거리자 그때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벌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 재판관이 대신 이 벌금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노인이 굶어서 남의 것을 훔칠 지경이 될 정도로 저렇게 못 먹었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잘 먹고 살아있는, 이건 내가 죄를 진 것입니다. 저들을 돌보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기에 벌금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십시일반 벌금을 내십시다. 그래갖고는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는 그 노인에게 전달을 해줬다는 것이, 이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법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법을 따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물론 법이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정말 법은 필요한 것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정말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행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벌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 바울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눈밖에 난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선하게 대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닌 나를 해코지하고 내가 미워하고 정말 보기만 해도 눈꼴 시려운 그런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사람, 그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관용에 대해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은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에게만, 즉 아는 사람에게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무난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줄 아는 행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과는 좀 뭔가 다른 것, 즉 무엇보다 그들보다 더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하는 것,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랬죠. 준 대로 내가 받겠다. 또는 내가 받은 대로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공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것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더 주는 것. 내가 10개를 받았으니까 10개를 되돌려 주겠다.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안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히 대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 이게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믿지는 장사 아닙니까?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줘야 하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내가 나눠야 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가까움이,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가까움입니다. 자, 주님께서 시간적으로 가깝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곧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자, 내가 지금 좀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 주님이 곧 오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습을 칭찬해 주시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곧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그 축복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에 지금 내가 좀 관용 베푸는 것, 그거 그렇게 별로 문제될 것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관용을 베풀며 좀 손해보면서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간적인 가까움은 뭘까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의 사정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떻게 억울한지, 어떻게 내가 나누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한 것 누군가가 좀 알아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그것도 내 옆에서, 내 곁에 계셔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아주시기,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친절하게 선으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늘도 좀 바보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